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사무엘상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458쪽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부터 11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58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가 돼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쉽지 않은 인생, 그리고 넉넉지 않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가 밝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죠. 오직 딱 한 가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함, 부요함, 풍요로움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매료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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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무조건 아멘입니다. 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어요? 아멘. 네,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던 이 문구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이미 수많은 설교 가운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의 간증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는 이제 남미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선교 훈련 중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에콰도르 와오라니족 선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부족의 특징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살해율이 90% 정도 되는 세계에서 가장 극도로 폭력적인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 엘리엇은 1953년 자신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결혼 후 파송을 받아 에콰도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착한 후 3년이 되는 후 1956년에 와오라니족과 접촉을 시도하지만 안타깝게 이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때 당시 이 선교사들의 나이가 30대도 안 됐습니다. 거의 20대 중반 후반 정도 됐는데 그 5명의 선교사들이 모두 그 부족의 전사들의 창에 찔려 순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만 28세였고 10개월 생후 10개월 된 딸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아내가 된 엘리엇의 아내가 됐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의 남편이 부족에게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제 그 남편이 죽고 그의 일대기나 일기장에서 봤던 그 문구들을 모으고 저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 안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마땅히 그분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나는 그분의 뜻 안에서만 안식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뜻은 내 생각을 한없이 끝없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한다. 이 고백을 통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히 이 인간의 생각으로 다 모든 걸 계산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의 고백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남편이 죽고 난 후에 그 부족의 여성 2명과 1년 동안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부족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키가 되고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시선으로는요, 이 젊은 5명의 선교사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헛됐어요. 너무나도 허무했고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그 에콰도르에 머물렀던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반문할 정도로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과연 거기에 남아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마침표로 찍지 않으시고 쉼표로 찍으셔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선교를 넘어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선교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헛되고 비참해 보였던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께서는 와오라니족의 이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고요. 특별히 민예카라는 와오라니족 전사는 선교사들을 살해하는 데 동참한 자입니다. 2명을 죽였다고요. 그 사람이 회심하여 화해와 용서의 상징이 되고요, 그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해율과 폭력률이 완전히 내려갔다 그래요. 90%에서 완전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폭력률이 내려갔고요. 그곳에서 돌아와 그곳에 이야기를 집필한 이 저서가 수많은 청년들을 선교로 이끄는 귀한 저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계획하고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 단기간에 누가 이것을 다 계획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자신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요셉 앞에 했던 형들의 고백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에 대한 대가가 두려워서 지금 용서해달라고 그 앞에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의 작은 한 사람으로서, 노예로서, 또는 누명에 씌워서 죄수로서, 여러분 과연 이 인생에 무슨 개연성이 있길래 국무총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파편적인 점들을 이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초라하고 얼룩진 인생,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험난한 어려움들과 점들이 발판이 되어서 그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민족과 국가를 살려내는 지혜로운 총리로서 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뜻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일들만 합력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쓰디쓴 고난과 고통,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모두 합력하셔서 요셉의 고백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에콰도르의 와우라니족 선교 때 겪었던 남편의 죽음뿐만 아니라 선교 가운데 느꼈던 한계와 무기력함, 실패와 좌절, 분노와 증오, 동시에 깊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뜻밖의 만남, 임재, 이 모든 경험들이 합력해서 저서가 집필되었고요, 그 저서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을 선교로 헌신하는 선으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항상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실 저는 10년 동안 이 엘리트 축구 선수로 했던 축구 선수로 활동했었습니다. 축구밖에 몰랐고요, 축구만 좋아했고요, 축구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계는 진짜 냉정해요. 너무 냉정해요. 바로 실력이 없으면 팽당하는 세계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10년의 축구 생활을 이제 이어가기 위해 막 여러 해외도 전전긍긍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팀을 찾기 위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브라질의 이브리고 팀에 오퍼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때 당시는 그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이 축구 인생이 파산,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완전히 파산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더 좋은 축구의 기회가 좌절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좌절, 2년이라는 공백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고요, 모든 공예배가 세워졌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그저 2년이라는 큰 공백에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마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이 사역자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누구도 계획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는 그 소망만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 은혜의 섭리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랍니다.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중간에 개입해서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거나 뺏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바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획이고 목적이었어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다윗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척척 움직이게 되죠. 저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기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대치하기 위해 아벡에 집결했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르엘 곁에 있는 셈 곁에 있는 근처에 군대를 집결합니다. 사실 이 양 국가 간의 대치는 서로의 이익과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충돌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어려움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 동족 이스라엘 살육에 가담하게 되는 위기에, 실제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상 28장에서 아기스의 신임을 받아요. 너무나도 신임을 잘 받아서 가장 최측근 경호대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경호대장으로 임명을 받고 함께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전하기를 제안을 받아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칼이 두렵고 블레셋 땅에 있자니 동족에게 칼을 휘둘러야 되는 이런 위기에 봉착됩니다. 속된 말로 이제 미치고 팔짝되는 상황이죠.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은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명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다시 오늘 29장에 두 번째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일라 주민의 배신은 미리 알려주셨고요, 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은 블레셋의 기습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러 왔던 사울로부터 다윗은 깊은 동굴에 숨어 발각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 진영 중심부에 침투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군대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발각되지 않게 하세요. 이런 인도하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17장의 골리앗과 대치하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 어쩌면 그것과 굉장히 상충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이 도우셨다는 거죠. 그 작은 유대 땅에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수많은 방식으로서 다윗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장악당한 이 다윗이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윗 사울로부터 도피하는 그 방식을요. 여러분, 이게 언뜻 보기에는 이 다윗 자신의 계산대로 사울을 따돌렸다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정말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은 사울은 추격하기를 멈추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잠깐의 사울의 손에서, 그의 칼날에서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나타날 위기까지는 그의 선택이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보실 수 있지만 다윗과 우리는 코앞밖에 못 보거든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지금 내가 위기 가운데 이런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지만 이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나타날 위기까지는 내가 지금의 선택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나가더니, 기어이 다윗은 아기스의 경호 대장으로서 참전 직전 그 코앞까지 오게 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이 선택이 다음에 나타날 더 큰 위기까지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위기로 다가올지 조차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선택이. 이제 선택해야 돼요. 동족 이스라엘에게 칼을 휘두를지 아니면 돌변해서 아기스와 그 블레셋 가드 군대에게 칼을 휘둘러야 될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한쪽도 대안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동족에게 칼을 휘두른다면 그가 기름 부음 받았던 모든 당위성과 정체성이 단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아기스와 그 가드 블레셋 군대에게 칼을 휘두른다면 샌드위치가 되지 않을까요? 적군이 2명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적 대안이 역설적으로 더 큰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얘기했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인간적인 선택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재료로 사용하셔서 선한 쪽으로 인도하시고 바꾸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가장 좀 적절하게 비유될 것 같은 것들을 글을 좀 갖고 왔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인생.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정말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후 2개월에 생모로부터 이제 입양을 가게 되고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가 이제 이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다녔던 리드 대학교라는 그 대학교에 6개월간 다니다가 너무 비싼 학비와 과연 이 대학이 내 인생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유익이 될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에 깊이 빠지다가 결국 자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이 자퇴했기 때문에 정규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어서 그때 당시 리드 대학교의 수많은 과목 중에 한 과목이었던 서체. 여러분, 서체가 뭔지 아시죠? 글씨체, 레이아웃,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기기로 보는 그 글씨 자간, 그 글씨체 모양, 그런 것들이 이제 서체,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체 수업을 선택하고, 왜냐면 너무 매료됐다고요. 포스터에 나와 있는 글, 그리고 문구들,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그 수업을 선택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글씨체들과 활자 레이아웃을 배웠다고 하는데, 여기서 글씨체는 글자
옷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마다 그 글자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자 모양에 따라 느낌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이 내용도 다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활자 레이아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글의 배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글자를 어떤 간격, 크기, 어디에 배치하냐에 따라 더 눈에 잘 들어와 읽기 쉬워지고 더 읽고 싶어하는 글씨가 되는 거예요. 가독성이 좋은 이 글씨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내가 자퇴해서 그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만들었던 최초의 컴퓨터인 맥 컴퓨터, 매킨토시 그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자와 활자 레이아웃들이 적용될 수 있었겠느냐.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호기심과 순전한 직관으로만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가 선택했고 그 선택을 통해 만들어졌던 점이 쭉 이어져서 미래에 자신은 알지 못했겠죠. 후에 최초로 개발될 이 매킨토시의 글자로 글씨체로 활자 레이아웃으로 적용될지는 그도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점과 점이 연결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초반부에 이런 글로 마무리합니다. 현재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이 가슴을 따라 살아갈 자신감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지점이 이거예요. 오늘이라는 매우 평범하고 단조로움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 하나의 점이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점과 무슨 연결점이 있냐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이 먼 미래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무슨 연결점이 있냐 이거. 우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좌절하고 무너지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지게 돼요. 막 살아가게 되고 아무렇게나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믿지 않는 이 스티브 잡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면 하물며 우리는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며 장세전의 의미를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가 우리의 인생의 파편의 점들을 더욱더 연결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척박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돈, 꿈과 비전, 그게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속절없이 쓰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만이 온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점과 인생의 점과 점을 이으신다는 맥락에서 다윗은 앞서 설명한 진퇴양난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가 과거에 선택했던 그 선택이 오늘의 이 29장에 나타난 위기를 뛰어넘게 하는 굉장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9장 5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네, 좀 세 번역에서 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들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서 않겠습니까?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은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개선식 때 17장 그 이전에 개선식 때 여러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의 업적을 추켜 세우는 한 장면을 지금 이 블레셋 지휘관들이 끌고 온 얘기입니다. 이 근거로 다윗이 함께 전쟁에 참전하기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없이는 그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했던 그 선택이 지금 나타날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서 동족 살육을 피하게 돼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다윗은 이 미래를 알고 그것까지 예측해서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갔을까? 그가 미래에 나타날 점을 잊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의 점을 예측해서 만들어냈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두 점, 골리앗의 승리라는 전투 승리라는 점과 동족 살육 위기 모면이라는 점을 이으셨다는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을 이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타나는 그 방식입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런 이 놀라운 이 점과 점이 연결되는 이 맥락이, 이 내용이 다윗의 인생이 막 질비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고백은 골리앗과의 전투 앞서 사울의 앞에서 했던 고백들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지난날 자신이 양을 쳤을 때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실제로 다윗이 양을 칠 때 연마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이루고 이 일을 누가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키워갔던 내면의 강인함이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에 맞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하는 준비의 기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용기가 되었어요.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천 번 수만 번 물매를 날렸던 그 물매가 맹수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인생의 점과 점을 연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점과 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항상 우리에게 선하다라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 다윗의 오늘 29장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났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내용이 더 있는데 짧게 마무리하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 아기스의 입을 통해 3번의 의롭다고 고백을 받습니다. 아니, 당대 왕이었지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의롭다라고 29장 3절과 6절과 9절에 고백하게 돼요. 그것을 근거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함께 참전해야 된다라는 결정적인 근거로
아기스가 제시합니다. 근데 방백들이, 그 지휘관들이 무시를 하죠.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한번 고민하고 묵상해 봤을 때 다윗은 사실 이 29장까지 오면서 아기스 앞에서 정직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사실 이 표면적인 정직은 거짓에 의해서 일정 부분 오염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27장 이 주변국들을 살육했을 때 아기스 앞에서 자신의 동족 유다를 살육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오히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더 신임을 얻고 호위 대장이라는 이 직위까지 넘겨받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죠. 세 번의 의롭다라는 평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고백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는, 아니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의 의롭다함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 다윗의 모든 여정은요, 29장까지 왔을 때 모든 여정은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피하기 위해 선택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 다 옳았거나 다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블레셋 땅으로 피했어요. 약속이 없는 땅,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기하게도 이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엄청난 살육의 희생을 경험해야 됐었고요, 굴욕과 수치, 부끄러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의롭다 하셨을까요? 그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런 선택들을 한 동기와 계기와 목적은 결국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둔 선택이었다 이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선택한, 그렇게 그 도피와 피신 망명을 선택한 이유,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던 인간적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 내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지키고자 선택했던 그 선택에 의해서 나타났던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실수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종합적으로 하나님 평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하지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선택과 결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그 점과 점을 이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 방식 안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